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회 조기준 목사입니다. 죄롱 강좌, 성서 아카데미 성경 속 세계로 죄롱 강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선악과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그 나무를 먹은 인류에 대한 죄를 대충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깊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관점, 또 이해를 달리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중간에 끊게 될지 또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초반절 아주 짧게 잘라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저가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근데 이제 전체, 인류 전체, 그러니까 인간성 전체가 아담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한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해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제가 고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앞으로 몇 번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선악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포인트가 선악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명칭을 고집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악, 제가 이 선악과 또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 혼돈스럽게 사용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인간의 아는 것, 그 지식, 그것이 먹은 이후의 지식, 그 아는 것, 그것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지식에 대한 또는 인식 체계에 대하여서 어느 만큼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아는 일에 대하여서, 선악에 대하여서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같이 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염려스러운 거죠.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은 인간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떤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염려하시는가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오늘은 우선 선악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아는 것, 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선악에 대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 일반적으로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을 저술한 임마누엘 칸트, 대단한 철학가이시죠.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이 인간의 창조된 이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고민,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 속에서 이제 저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철학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그가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인식 체계, 그 이성이라고 하는 큰 틀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성과 관련한 인식 체계를 세 가지를 포함하는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가 감성,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지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성은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과 이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을 포함한 전체가 바로 인간의 이성이고,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때묻지 않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을 이제 칸트는 저술을 통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은 뭐죠? 감성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맡는 후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피부로 접하게 되는 촉각. 이거 이제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각이죠. 이제 필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느낌, 감각. 이제 오감을 통하여서 이것을 감각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각을 통하여서 느낀 그 감각, 느낀 그 감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각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감각 자료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감성이 풍부해. 굉장히 느끼는 바를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크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성. 여러분의 감성도 저의 감성도 굉장히 소중하게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감각 자료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감성이 풍부해야 되겠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감성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게 된 감각 자료, 이 감각 자료들을 정리해서 개념화하는 능력, 그게 지성입니다. 저 사람은 지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 자료를 받아들여서 느끼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서 체계화, 개념화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가지게 되는 그 개념화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의의 이성은 뭐죠? 협의의 이성은 이렇게 해서 지성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리되어진 개념들을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해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아름답다, 이건 추하다. 이와 같이 이 협의의 이성은 정리된 개념들 지식으로 지성으로 정리되어진 개념들을 추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판단해내는 능력, 그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이 큰 의미에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성과 지성과 협의의 이성을 다 포함하는 것 자체를 이성, 다시 말해서 아는 일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통해서 염려하게 되어진 이들이 아는 일, 뭐에 대해서요? 선악에 대하여서 아는 일, 이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염려의 전제가 되어지는 아는 것, 아는 체계,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이성의 체계, 다시 말해서 감각, 그리고 또 이런 체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체계와 관련해서 감성, 지성, 협의의 이성을 통칭해서 이성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인식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감성, 지성, 이성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성이라고 하나요? 각성. 이 각성이 이와 같이 감성, 지성, 협의의 이성과 더불어 우리가 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아는 인식체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모자람이 2% 모자람이 될 수도 있겠죠.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요. 생리적인, 물리적이고 이 인간의 그 생리적 의미로서는 이 깨거나 자극했을 때에 흔들거나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때리면 아프죠. 각성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정신인식 체계에게도 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감성을 통해서 느끼는 바를 그 지성을 통해서 개념화하고 그것을 분석 그리고 또 체계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 외에 뭔가 각성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협의의 이성에 이르기 전에 이런 각성의 과정을 통해서도 체득되어지는 아는 것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 그것을 체계화해서 개념화해서 그리고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 맡거나 입으로 맛을 보지 않고 촉감을 통해서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행되어진, 선제되어진 삶의 가능성과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아주 인류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던 게 이 바둑을 두는데 오직 한 번만이 우리의 바둑 왕이 이름을 잘 지금 기억 못합니다만 이기고 더 이상은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바둑의 실력을 가지고 AI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지식들, 이 제공해 준 지식들이 있는데요. 그 제공해 주신 지식으로만 인간을 이긴 것이냐, 아니면 제공받은 지식, 실력, 법,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법, 수 이런 것들 외에 AI 자체가 구성하고 뭔가 공식화함으로써 생성되어지는 바둑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한다라고 했을 때 사고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체득하지 않은 오감을 통해서 체득하지 않은 지식이 내 안에 갖추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 지식이라고 통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 안에 또 인간의 인간성 안에 지정의 지적 속에 안에 그 가능성 안에 선험적 지식이 있어서 그 선험적 지식을 뭐라고요? 자극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주면 그것이 구성하고 그리고 뭔가 결합하고 그리고 좌우지간에 뭔가 가름을 통해서 지식의 체계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듣고 체득되어진 것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것까지도 지식의 지식의 한계 속, 지식의 범위 속에 뭔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선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선험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혀 내 안에 선험되어져 있는 지식 외에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적 요인을 통해서 가지게 된 지식의 체계 외에 뭐라고요? 외부적인 깨달음. 이거 우리 이제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험적 지식과 오감을 통해서 체계화되어져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의되지 않는 것까지도 내 안에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지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이성적, 판단하게 되어지는, 규정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라고 할 수 있나요? 체계화되어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각의 요인을 우리가 빼고 단지 오감에 의한 그런 감성과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이성협의 이성만을 가지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면 한쪽 부분을, 굉장한 부분을 놓치고 설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 아는 것, 하나님께서 아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아는 일에 있어서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 원초 인류라고 하겠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의 인류의 아는 일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선악에 대하여서 아는 일이 제로로 허락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선악에 대해서 아는 일이 인간에게 적절한 만큼 허락되어져서 아는데 하나님만큼의 수준으로 알지 못하다가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선악에 대해서 아는 일이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한다면 원초 인류는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에 대해서 아는 일 자체가 전혀 제로 포인트,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 성경의 해답을 찾아 우리가 추구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체계, 인식체계, 지성, 그리고 또 이성, 이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인류가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인간의 삶, 인류의 삶,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부분에서 아는 일들과 관련되어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과연 거기에서 선악을 아는 일이 인간 인류, 원초 인류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앞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협의하여, 새 하나님이 협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경작하게 하라.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땅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심으로 그 일들을 순행하여 순종해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다, 경작하다, 그리고 뭔가 지키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 속에서의 알매 가능성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두셨는지.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추론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스리고자 할 때에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작할 때에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될 때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은 해답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일들로 실제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는 일은 뭐 쉽게 경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땅을 파고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등등의 이런 경작하는, 그러니까 땅을 가는 또 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선악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키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내가 지키는, 내게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뭔가 자극해 들어오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간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판단은 하되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가, 판단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이게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판단의 필요성은 있는데 인간에게 그것을 한다는 판단력, 선악을 아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명령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도록 하신 일은 뭐냐면 각종 동물들,
그 생명, 기식, 호흡하는 생물들을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저희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시고자 하여 데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데려올 때 보고 이건 너는 범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쥐새끼다. 이렇게 보는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게 선악에 대한 판단의 어떤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일을 하시고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should be alone, 계속해서 독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그리고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담이 탄성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가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이 여자가 됐습니다. 탄성이 있었습니다. 좋다. 좋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악에 대한 판단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나 또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좋음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다. 적어도 인류가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인류가 경험한 일,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실행되어졌던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어떤 근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좋다, 존재적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 그러면 좋지 않다에 대한, 성경은 좋지 않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이론론적 사고체계, 인식체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죠? 좋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지 않다. 근데 그 좋지 않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체계를 사람이 부여받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도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좋았고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것을 보셨습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보는데 뭐라고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좋지 않음에 대한 자각, 인식, 좋지 않음에 대한 오감을 통한 무언가 지식, 체계화된 이성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체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연결지어져서 구원받은 인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전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두고 보면 그리고는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인간의 이런 상황, 적어도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를 먹기 이전의 인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제기했던 질문들을 한번 다시 제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선악을 아는 일 자체를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락한 것 같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기분상?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성경적 근거, 어떻게 목사님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에 대한 알매 지식의 열매, 이걸 따먹기 전에 인간은 선악에 대한 판단 자체의 가능성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근거를 그렇게 찾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는 말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에 뱀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지금 지목하는 것은 하와를 미혹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 관점에 하와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근데 뱀이 던져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악도 알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류 자체에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어느 정도 무언가를 본질적으로 보고 그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오감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이성적 판단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져서 그 순간적 보는 것이 판단이고 판단 자체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인 지식체계 인식체계를 갖는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선악을 아는 일 그 자체는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선악에 대해서 모르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짐으로 너는 선악을 할 수 있어. 이거 외에는 인류가 선악과 사건 이전에 선악을 알 수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인간의 수준만큼 하나님만큼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만큼의 선악을 아는 일이 허락되어 있다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것인지, 결국 이 사단의 말은 인간의 가장 필연적 필요를 자극함으로써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는 사단의 계율 속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에 대한 판단 없다고 하니까 서운하시죠?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인간은 어떤 존재로 과연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아내와 같이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아내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당신 이야기를 이 방송 중에 해도 되겠냐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고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기억할 수 있는 그때쯤에 우리 장모님이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티푸스는 뭐죠? 법정 전염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접촉되거나 가까이 가면 100% 전염되는 병입니다. 격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격리하는데, 격리를 하고 장모님 혼자 계시지만 우리 아내는 뭐라고요?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방해해도 그걸 다 물리치고 장모님, 어머님 품속에 자고, 품속에 놀고, 품속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은 아이가 장티푸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법정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머니 품,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이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을 느꼈던 그 어머니의 품, 그걸 보장해주는 어머니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됐을 때와 지금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먹기도 하고 엄마 젖도 먹고 이러면서 있었던 상황.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훗날 고등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랬고요.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간호사가 되어서는 아이쿠, 그때 참 못 모르고 그랬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 가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깨달음을, 아까 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각성을 딱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선악에 대한 좋고 나쁜 것, 맞다 틀리다, 아름답다 추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성을 가지기 이전까지 그거 전혀 없이 안정감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신 것이 복이구나. 원래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게 되고 오감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가지게 되고 선험적인 것에 자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판단하고 이성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그 전까지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세계를 그나마 남겨두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그 어린 아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책에 때묻지 아니하고 죄로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 속에서 인류는 선악에 대한 지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의를 가지게 되시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의 출발점, 그 출발점과 오늘 우리 현재가 있는 이 자리, 현재의 자리가 어떠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찾아감,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아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깊은 진리에 더 깊은 세계 속, 성경 속 세계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더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